1월의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마지막 51절 말씀까지를 받들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우리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갖는 듯 보였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도 많은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받는 세례를 우리 주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극구 사양을 하지요. 어찌 내가 주께 손을 얹어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 세례 요한이 극구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이 하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주님 위에 머물렀다고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장 32절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 즉 시몬과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우리 주님께로 넘겨받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이튿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다가 길에서 빌립을 만나 오늘 우리의 본문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은 고향 사람인 빌립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순간에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을 알려주게 됩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도 그분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빌립의 소개로 우리 주님과 나다나엘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다나엘의 주고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화에서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되 알고 믿어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것이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우리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바르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의 본문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모두가 와서 봐야 할 그런 분이시다. 본다는 것은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만남은 곧 지나치면서 얼굴 정도 보는 그러한 것이 만남일 수는 없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속속두리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만남이 되는 것이지. 요즘 자기 주도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이 학생에게 얼마나 큰지, 부모는 공부해야 할 자녀를 보면서 마치 자신이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자식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나중에 나처럼 된다. 모든 학생이 부모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학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코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수동적으로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그러한 들음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이면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바탈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그 들음에서는 아무런 그러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듣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꿀송이보다 단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기쁨과 순종으로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오게 되는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 오게 되는가 하면 지정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나다나엘이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졌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다만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 찾아가서 오늘 본문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증언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나다나엘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오늘 말씀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시골이요, 메시아가 난다는 그러한 예언이 없는 그러한 변방. 그러니 친구 빌립의 말을 듣던 나다나엘의 말도 일리가 있지요. 그 촌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모름지기 나다나엘은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그러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왠고하면 나다나엘은 미가서에 나오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은 나다나엘의 그러한 말을 듣고 아차, 내가 내 친구 나다나엘을 깊이 알지 못했구나 하고 방법을 바꾸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너가 확인해 봐라, 그런 말이에요. 친구 빌립의 말을 들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의 소유자로 보이는 나다나엘이 빈정되던 그 마음을 돌이켜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린 여기서 주님을 전하는 방법을 우리가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와, 너가 확인해 봐라 라는 거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보고
너가 너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너가 주님을 만나보면 없던 믿음이 생기고 너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인격적이신 주님을 만나봐야 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집사 빌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4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슨 말이지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보라는 친구 빌립의 간절한 권유로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오자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보면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던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이 나다나엘의 표현은 당신이 뭔데 나를 아는 척하느냐는 그러한 뒤틀린 그러한 고백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이 의외의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여기 나오는 랍비란 말은 선생님, 스승님이라는 말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라는 말은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주께서 그런 고백을 하기 전에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꼬이던 것처럼 대답을 했던 나다나엘이 와르르 무너지며 격한 반응을 우리 주님 앞에 보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는가?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나다나엘을 평가하기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셨어요. 나다나엘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날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기도 처소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죠. 그냥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대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메시아 오기까지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인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후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다나엘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빌립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친구 나다나엘을 소개한 것이 아니겠어요.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 어느 시대나 간사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 주님 시대에도 간사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많고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칭 거룩한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간사하고 거짓되게 산 그러한 사람, 그들은 자신들이 진실한 사람이고 자신들만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주님께는 꼭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거짓되고 간사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진실하고 솔직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항상 분주하여 주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지켜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은 과연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의 본문 4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께서 자신의 실제를 알아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 나다나엘이 오늘 본문 49절에서 고백을 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우리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만큼 훌륭한 고백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주일 예배 시간과 새벽 제단마다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신앙 고백대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신앙 고백이란 입으로 중얼거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수백 번, 수천 번 외워도 주문일 뿐이지 주문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주문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 고백을 하되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 말고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다나엘처럼 우리 주님의 수제자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지요? 주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한 몸이신 삼위일체 주님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는 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하며 바른 신앙 고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의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은 것처럼 나다나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의 선언을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 5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이 큰 일인가?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승기의 모습을 나다나엘이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나다나엘이 나눈 이 대화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신앙 고백 뒤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와서 봐야 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과 또한 올바른 그런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1월의 두 번째 주일, 전 세계 신구 교회가 주연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또한 그 세례 받은 후에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엄청난 그러한 복을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